역대하 21장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요람의 일생을 보니까 파멸의 10년을 향해서 날개 없이 추락했구나, 날개 없는 추락의 일생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참 착한 왕이었죠. 제가 저런 왕이 되면,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7아들 중에 6아들은 금은 보석을 주고 또 성곽이 있는 성을 줘서 살게 주었지만,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장자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고 왕권을 강화하고 난 후에 잠재적 정적을 참수해 버렸습니다. 자기 형제 6명, 또 신하 중에서 저 친구 내버려뒀다가는 내한테 대들 수 있겠다 싶은 몇 명, 이렇게 해서 잠재적 정적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정적 제거라는 거, 권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적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요람이 정적을 제거하고 이제는 내 왕권이 정말 강화되었네 라고 생각했지만, 뒤를 보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속국들, 아버지 왕 때는 조공을 바쳤던 속국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속국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적국들이 저거 봐라, 유다 힘 빠졌네, 이젠 공격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외세가 침공했습니다. 외세가 침공해서 재산 다 날리고 부인들과 자녀들 다 뺏겼습니다. 정적들을 죽이고 나니까 굉장히 안전해졌나요? 정반대로 흘렀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 창자의 병이 났는데, 이 병이 중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열왕이 죽으면 다 분향을 하는데 분향도 못 받았어요. 죽고 난 후에도 수모를 당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음을 당했고, 열왕의 묘실에도,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파멸로 추락하는 일생을 살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자꾸 제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끼는 자 없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영어 표현을 보세요. He passed away, 그가 별세했다. To no one's regret. to 다음은 결과를 표현해주고 있죠. 결과로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게 그냥 별세했다. 파멸로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일생.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권력을 잡고 휘둘러대면서 내가 파멸로 날개 없이 추락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로남불로 해서 덮어씌우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올감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날개 없이 추락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날개 없이 추락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런데 일생을 살고 나니까 날개 없이 추락한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놓고 보면서 일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원인이 뭐냐? 왜 날개 없이 파멸로 추락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연이라 그러죠. 우연, 재수 나빠서. 우연이면 그랬지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인간이나 물체나 사건이나 역사가 없습니다.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일생이 우연히 끝났다, 우연히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그렇지 뭐, 건강관리 못해서 그렇지 뭐, 그거는 과학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인 원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 하는 그 더 깊은 배후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이거 뭐 조상 탓이지 뭐,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하기는 잘했는데 아방하고 희대의 폭군 아방하고 정략견을 통해서 동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합의 영향이 있고 이세벨의 영향이 있고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요람의 부인 아달랴가 여보 저 형제들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당신 목에 칼을 갖다 댈 거야, 죽여 라고 했겠죠. 아달랴가 나중에 보면 유다 왕궁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그냥 씨를 말리듯이 죽여버릴 정도의 잔인한 인간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파멸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의 요약을 봤는데 주명식이라는 분이 무당 엄마 목사들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명식 씨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싶은데 어떻게 벗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중에서 가짜 무당이 있습니다. 가짜 무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뭐를 하다가 진짜 무당이라면 권 목사가 가면 그 일을 못해요. 딱 중지해버려요. 또 여러분이 가면요 중지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요 무당 진짜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는 딱 꺾여버리니까. 근데 권 목사가 가도 끄떡없이 계속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무당입니다. 가짜 무당. 근데 이 주명식 씨의 어머니는 진짜 무당이요. 어느 정도의 무당이냐, 저는 어릴 때 짝두를 알거든요. 시골에서 소 꼴을 이렇게 자를 때 이게 착착착 이렇게 자를 때요 짝두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소 없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집하고 소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은 짝두를 들어올리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올리고 탁 들어올리고 탁 하는데 거기에 밑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짚을 집어넣는데 조금만 길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친구 이 손가락이 날아갔다. 저는 짝두가 뭔지 잘 알아요. 근데 이 짝두, 그것도 외작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피 안 흘리고 안 다치고. 이게 보통 신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신기, 보통 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통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거기다 또 외할머니 대로 넘어가면 거기 전부 귀신들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대로도 막 귀신들을 섬기고 대단한 신 섬기는 집안이야. 그럼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주명식 씨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전도해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 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조상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러지만 그 탓 아닙니다. 여러분,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다,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고 나중에 황금수저가 된다. No. 대체적으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흙수저 중에서도 금수저가 나오고 황금수저가 나와요. 대단한 인물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환경에 영향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6절을 보시라고. 6절을 보시면 그 부분 보세요. 이는 아합의 딸이 아합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 또 아달랴의 영향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주어가 누군지 봐요. 주어. 그예요. 그. 요람이에요. 요람. 요람이 그 영향을, 악영향을 차낼 수 있었어요. 안 차냈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악을 행했어요.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10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주어가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12절부터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어디서 나왔냐? 엘리야는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미 천당에 가 있거든요. 천당에.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멘토 엘리야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이미 천당에 가 있었어요. 천당에 가 있었으니까 여기 나타날 수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또 편지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보내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서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딴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속에 파멸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 착한 왕이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악을 행했어? 이거거든요. 너희 할아버지 진짜 착한 왕이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악을 행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맨 처음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악한 짓만 했거든. 악한 짓.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따라갔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왜 죽였냐? 또 그 앞에 왜 산당들, 너희 아버지 때, 너희 할아버지 때 다 허물었잖아. 다 허물었는데 왜 네가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했냐? 왜 우상 숭배하게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전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아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정권도 경고받아야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왜 우상을 섬기게 하냐요? 왜 차별금지법을 등장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냐 이거지.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요람이 했거든요. 요람이 했거든요. 요람. 그러니까 추락 없는 파멸을 향해서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겁니다. 날개 없는 추락. 정직하게 지적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봐요. 앞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이 분명히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에서 오려낼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오려냅니까? 신학자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려냅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벌을 안 받는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천국 호적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분명히 벌이 있다고, 징계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 저 사람 말이야 가톨릭 교인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탁 쳐버리거든, 신학자들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 교인들이 이 윤리적인 면에서 동기를 못 받는구나. 성경 이를 볼 때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요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더니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구나. 이렇게 봐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 왜 이 성경을 없애버리냐는 거지. 그 밑에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잖아.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네가 너보다 착한 형제들을 참수를 했잖아. 그럼 내가 큰 재앙으로 너를 친다. 그 큰 재앙으로 너를 칠 때 네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 빠져나올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죄라고, 여호람의 죄.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딱 그랬죠. 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외세가 침공하도록 만드셨어요. 18절 말씀대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러는데요, 그건 인간의 질문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이것을 체험하고 저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숭배할 만한 분이고 경배할 만한 분이지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정치가들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까? 남들의 잘못은 드러내고 왜 자기들의 잘못은 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아웅 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에요? 정치가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신학자들이 자꾸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제가 박사학위를 쓰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죽여놓으니까 교인들이 방장한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망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이 지옥 갔다고 표현해버리면 다 지옥 갔지, 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후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상벌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거의 원인이에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참 모순 중에 모순이구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구나. 왜? 여호람이란 말이란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Exalted by God. 그런데 결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추락을 당했죠. 낮아짐을 당했죠. 이름하고 정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파멸의 원인이 여호람의 죄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 비율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율을 보면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남겼어요. 그러니까 10고을 차지해라. 한 사람 5문화 남겼어요. 그런데 5고을 차지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고을과 5고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이 차등상급이죠. 차등상급.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동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행동이 달라진다고. 내가 잘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위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상벌 동기는 불순하다는 사상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윤리를 말을 할 때 categorical imperative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절대 명령, duty for duty's sake,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행해라. 상벌 생각하지 마라. 상벌 생각하면 불순하다. 자, 이게 칸트의 윤리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 관해서는 상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행하지 마라. 잔치를 베풀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불러, 장애인들 불러, 소외된 사람들 불러, 고아들 불러, 가부들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아. 나중에 못 갚아. 그러면 못 갚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가급적이면 못 갚을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자꾸 섭섭해지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 사이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동기 중에 하나로 삼으라는 거죠. 모세가 구약의 최고의 신자죠. 애굽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천국상을 바라봤다. 바울이 이 땅에서 순교당하듯이 늘 그런 삶을 살고 뭐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늘 상주심을 바라봤거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거든. 신약의 대표 신자가.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재위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기쁨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은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불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상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 올 때 각성해야 된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람 경고하셨을 때 요람이 들었어야 합니다. 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합 왕가의 길을 따라갔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길 따라갈 걸 잘못했다 하고 돌아섰으면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창자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 돌아섰거든요. 이 경고대로 외세가 침공했을 때 아이고 맞네 그대로 되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해결을 했으면 덜 당했을 거예요. 창자의 병이 왔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되네, 아이고 이건 잘못됐네 하고 해결을 했으면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없이 추락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별탈 없는데요, 아이고 뭐 제가 뭐 아내를 남겨놓고 아내 모르게 지금 딴 여자 건드려도 뭐 아무 별탈 없는데요, 별탈 없는데요, 건강하게만 하고요, 제가 아직도 막 힘이 넘치는데요, 돈도 잘 버는데요, 사회자로 기부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경우는 지시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된다고. 기회를.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기회 있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죠. 2020년 가기 전에 인간관계 잘못된 거 고치세요. 어린아이들 성추행했으면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절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망해요 완전히 인간이. 하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이 열려 있잖아요. 돌이키면 주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락 없는, 날개 없는 추락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지 마세요. 파멸의 절벽을 향해서 안전장치 하지 아니하고 번지 점프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낙하산 펴지 않고 뛰어내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돌아서야 합니다. 각성 없는 방심의 인생은 파멸의 10년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인생입니다. 여호람,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각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